잠언서 24장 3절로 6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전쟁에는 전술과 전략을 사용하여 싸우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모사와 모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모사의 전술들은 바로 왕의 주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왕은 자기 안에 모사들을 가지고 있고, 모략이라는 의미는 참모들이라는 뜻입니다. 참모들이 많아야 왕 주변에 왕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주변에는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다윗을 모반하여 반역에 가담하고 꿈을 이루지 못할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참모 역할을 감당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꿈이 좌절되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도 목매달아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집을 잘 짓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잘못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롭게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은 어리석게 집을 짓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끌어오셔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면서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냐면은 2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그러므로 라고 이어가셨습니다. 즉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집 짓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실패하게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롭게 집을 잘 지은 사람, 즉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땅에서 살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행하지 않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불법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여러분 무슨 법을 범했다니까 뭐 세상의 법을 범한 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천국 보내지 못합니다. 하늘의 법을 어긴 것, 그 법이 어떤 법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집은 이렇게 지어라, 집은 반석에 지어라 했는데 꼭 모래 위에 가서 짓습니다.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집을 다시 지으라고 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정돈해 주죠. 예수님은 집을 어떻게 지어야 튼튼하고 아름답게 짓는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서에 오늘 24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말씀 안에서 집은 첫째로 지혜로 건축해야 된다. 집은 지혜로 건축돼야 된다. 마태복음 7장에서 왜 자세히 말씀 안 했느냐? 이미 잠언서에 집 짓는 구조나 뭐로 해야 될 것을 잘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혜와 또는 어리석은 자를 분명히 갈라놓죠. 두 번째, 집은 재료는 항상 명철로 견고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집을 지어놓고 그 방안은 무엇으로 디자인하라고 그랬느냐? 여러분과 저의 방안의 그 디자인은 각종 지식으로 이 디자인을 하되 각종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이런 집이 참 아름다운 완성된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에게 지혜를 가지고 집을 건축하라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 집을 건축하면은 강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 있는 자는 그 집을 짓는데 힘을 더한다. 그래서 세 번째,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단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집은 지혜로 건축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집은 지혜로 지어라. 지혜는 구약에서는 원어에서는 호쿠마 이렇게 말하죠. 지혜다, 명철하게 하다, 재치 있다 이런 뜻을 사용하고, 신학에서는 같은 지혜지만은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을 가지고 건축하라고 하셨느냐? 바로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그 안에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을 지혜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렛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절에도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가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되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준 이 지혜 가지고 그 지혜 안에 머무는 지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들을 잘 꾸미고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지혜가 과연 있는가? 반드시 지혜의 신이 부어지게 되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혜를 사람에게 부어 주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성전 안에 기구들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입는 옷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그 지혜와 지식을 어디서 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가져오냐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래, 그 부었어. 어떻게 부음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신명기서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부어져서 이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마음 가슴 속으로 임하게 되는지, 그 원리, 하나님이 어떻게 붓는 거를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명기 4장 5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그리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다 보니까 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왔어요. 성경에 지도자의 지혜 어떻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 왕이나 성직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주로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모두 다 순종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안수했을 때 들어왔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때도 다 안수하게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을 때 그 속에 무엇이 임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임하고 성령을 받고 그럼으로써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내 속에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열왕기상 3장 28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보고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의 그 총명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그 속에 머물면서 판결, 심판하는 것이 올바르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바로 받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판단, 결정들, 이게 그렇게 귀중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바른 판단, 바른 말씀으로 가는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결정 내리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왕들에게나 지도자들에게는 최고의 꿈이었고, 그것을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도 정말 지혜와 지식의 귀중성을 알고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전술들을 배웠던 거죠. 자,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역대하 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고백하는 고백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 성도 안에는 그럼 무엇이 나올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은 성령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이시죠. 또 하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도 성령이시죠.
구원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의 이제 영접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과연 내 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쌓였다면은 내 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 시편 37편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혀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르게 된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속에 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나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방해꾼으로 들어오는가를 말씀해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방해꾼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총명을 받아서 갈 때 반드시 방해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니까 어떤 방해꾼이 들어오느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 미련한 자는 마태복음 7장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집을 짓는데 불의하게 지었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머리가 좋은 걸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방해꾼이 바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요즘 참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임했을까요? 자,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했다라고 세례 요한도 봤습니다. 이때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그분에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와 같이 더 장악한 것들이 드러날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선포해 줬는데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임했는가를 보여주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지혜가 들어오면서 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략이 들어오고 재능이 생깁니다. 자, 예수 믿고요, 성령 받으면요, 재능이 다재다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보면은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들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데 바로 이것을 방해꾼이 노리고 있습니다. 네가 잘나서 한 거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부추기잖아요. 사탄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줬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에게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무엇이 함께 임하실까? 이사야서 33장 5절의 이사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은 우리 안에 함께 임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정말 귀중한 것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금지의 3가지를 얘기했어요. 정말 너희들은 이것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신이 임해서 신의 자녀가 됐을 때 이 3가지가 가장 너희들에게 방해꾼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좋지만 가장 너희들을 방해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금지사항으로 말씀했는데, 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져가는 원인의 정말 이 3가지 뿌리는 이 3가지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치 말라. 요 3가지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혜를 하나님이 성령에 임해서 부어줬죠. 지혜가 들어오니까 힘이 생겼어요. 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해졌죠. 그런데 그거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부어줬다. 너희가 자랑해야 할 것을 내가 알려줄게. 자, 에레미야 9장 24절에 이것을 자랑해라. 성도는, 은혜 받은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게 뭘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혜와 지식들이 부어지죠.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성령의 은사들이죠. 이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부어지면은, 자, 명철하다, 즉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이해한다는 거죠. 하늘나라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은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바른 명철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현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잘못 간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 얼마나 아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 아냐 이 말이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앞을 다 지나갈 때도 끝없이 그는 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려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우리는 늘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이미 이들이 갈대아 학문을 방언을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요. 학문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한 학문에 익숙한 자를 데려오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 지식 많이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 알아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자,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강하다란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이 강하다란 뜻은 힘이죠. 힘입니다. 강하다, 담대함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강하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높다, 능력이 있다란 뜻이죠.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가 이 힘으로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진정한 지혜를 받은 사람일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어디를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느냐 이거죠.
출애굽기 15장 13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장소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하, 지혜 있는 자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으로 어디를 들어가게 했어요?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요.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걸 하나하나 몸소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앞으로 나아가도 괜찮는지, 어떤 이 힘을 얻었는지를 여러분 모르면은 감사할 줄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합니다. 지혜자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저주받아 죽게 되는 그것에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 안으로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힘이 이 지혜에서 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성소의 힘을 가지고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힘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도는 뭐 하는 거요? 거기서 뭐를 하는가? 역대상 13장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하고 수금하고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기 들어오고 싶었었는데, 여기 들어오면은 죽는데,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의 그 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뛰놀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놀라운 그 힘, 예수의 그 힘, 그 피, 그 능력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도움 필요하세요? 예수께 나오십시오. 오늘 지혜자가 집안의 방들을 명철로 견고하게 디자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철은 분별력이죠. 이성이죠. 이해력을 말하는 이 명철, 집을 견고하게 하는 이 명철을 어디에서 얻게 될까?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까지 어디 가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리고 임해서 이 명철, 힘이 바로 여기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재능들이 풀어지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명철의 신이 부어집니다. 자, 그것으로 이 명철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해가 되고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온 세상 삼라만상이 이해가 됐잖아요.
뭐 솔로몬은 잠언을 3천을 짓고, 아니 하나님이 신이 임하니까 우리 아담은 그냥 보는 것마다 다 말할 수 있었어. 짐승이 뭐하고 식물은 뭐로 만들어졌고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거 이름 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머리가 조금 이해가 되면 뭐 하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철을 부어준 그거로 뭐를 하라고 그럴까? 이해되는 것으로 뭐를 하라고 그럴까? 잠언서 3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크게 펴셨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요 명철로 하늘을 펴놨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함으로 성도에게 명철의 신이 부어지면은 그것으로 하늘을 굳게 펴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알아야지. 하늘을 명철을 받았으면. 쓸데없는 거 보러 다니지 말고 성도가 명철이 임하면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3절에 보면은 경고히 되며 이런 말이 있어요. 경고하다. 경고하다는 것은 세워지는 거죠. 확실하다라는 뜻이죠. 모양을 빚이다라는 뜻이에요.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을 바로 경고하게 되며 그게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십니까? 여러분 상황은 다른 상황인데 꿈이 똑같은 꿈들이 두 번씩 계속 꾼다. 겹쳐 끼워진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 꿈을 잘 해석했던 우리 다니엘이라든가 우리 요셉, 꿈의 사람 하면 역시 요셉이죠. 요셉이 이 하나님이 부어준 그 명철, 그걸 가지고 애굽을 자기 손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허락하게 되죠.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그렇죠. 꿈은 해석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굳건히 하셨다는 거야. 속히 행하시리니이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 꿈의 해석,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이 오게 되는 것을 해석했을 때 바로의 눈에 들게 되죠. 자, 4절에 보면은요, 방들은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방을 채우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될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방들은 지식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야 돼. 디자인해야 되죠. 그러면 지식은 귀합니다. 지식은 아름답습니다. 지식은 보배와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방들을 이렇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방을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데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황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지식을 받았어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아는 거지. 아는 거. 알다라는 것이 지식이요. 모르면 무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면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지식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걸로 방을 못 채웠을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요 지식입니다. 알게 하는 이 지식이 있는데 나무의 실과를 요걸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 방을 아름답게 잘 꾸몄으면 되는데 그 지식 가지고 나가서 짐승들이나 개쑤시고 있고 뭘 논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게 논하지 마세요. 믿음 안에는 들어오지 아니하고 교만해져서 빠져 죽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소유했는지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호세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호세아, 정말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것이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연이어 계속 얘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뭘 버려서 버림을 당하고 하는지를 잘 깨달으세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로 잘 되기 원하세요? 자, 키가 여기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면,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살면 자녀들은 잘 돼요. 예? 여러분 자녀들 닭 따르고 막 자꾸 그러지 말고 내가 잘해. 예, 잘하면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계속 이어서 얘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좀 아는 것을 나는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좀 지식을, 성령을 받았으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는지 알아야죠. 우리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말라기서 2장 7절에는 말하죠.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이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말씀이 안 나와.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먹어져 갈 것, 썩어져 갈 것, 남 헐뜯고 남을 얕보고 남을 무시하는 것이 속에서 나오면 되겠냐 이거죠. 이건 제사장이 아니지. 제사장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사자라고 내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가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을 보십시오.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힘이 뭡니까?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생기가 넘치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생기 넘치잖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웬 힘이 어디서 났어? 그렇잖아요. 힘은 권력입니다. 본질이야, 본질.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뭘 가르쳐요?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게 땅을 개간하고 여러분 밭에다가 참외 심고 오이 심고 도마도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땅, 영혼이 거하는 땅이 개강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자, 그걸 아담은 배워서 나옵니다. 그것을 배워 나와서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 땅을 개간하는 걸 가르쳐 주죠. 근데 개간하는 방법이요, 가인이나 아벨이 다릅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요. 땅을 개간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아벨은요, 땅을 개간하는 방법을 양을 치면서 개간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나 창세기에 보면 4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은요,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자기가 땅을 선택합니다. 자,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일 그 힘이죠.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이 실패해버리죠. 아니, 문제가 심각해졌죠. 여러분, 우리 땅을 개강하고 해가지고 옥토가 되게 해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인의 땅이. 잘 보세요. 여러분, 힘은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이렇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힘의 사람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 누가 제일 힘 세다고 그래? 삼손이 성경에서는 힘 제일 센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사사기서 16장 6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이 여성에게 빠졌죠.
16장 17절에 보니까 사사기에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삼손이 뭐가 부족해서 힘을 잃어버린 겁니까? 힘은 뭘로 유지돼야 되죠? 지식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힘은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드릴라에게 그런 방법으로 저 블레셋을 접근했는데 완전히 잘못하는 방법이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잃어버린 지식으로 그는 집을 온전히 건축할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지식이 없어 죽인 거, 힘은 있어서 죽일 수 있었어요. 지식이 없는 거야. 삼손은요, 힘은 있지만 지식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죽어가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지식이 예수님입니다. 신학에 와서요. 자, 사람이 지식도 힘도 없어서 망해갈 때에 어떻게 살 길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한번 이사야서 37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힘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걸 보고 우리가 성도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기록하신 거죠. 이사야 37장 1절 이하부터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자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러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살개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자,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지식의 말씀을 줍니까? 이게 귀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준 거예요. 집회에 가보면은요 강사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자기 걸로 만들 줄 아는 지혜가 돼야 됩니다. 이사야 37장 5절 7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자 6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선을 듣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치려고 들어왔는데 풍선 소문이 들릴 거란 말이야.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라. 빨리 안 돌아가면 안 되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식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위기 때에 구하는 자에게 지식과 이런 강한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고 정말 믿고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혜도 없었어요. 어떻게 싸워요?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복으로 받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얼마나 히스기야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기네들이 못하는 걸 알고 인정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사야서 40장 9절에는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보고 그는 지식과 힘이 생긴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옛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적군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히스기야가? 옛날 힘도 없는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올라가야지 자꾸. 다람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어디서 왔느냐? 앙망하는 데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 힘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근데 엉뚱한 거 사모해봐요. 걱정 근심이 나지. 어떻게 우리가 망가져가는 지식을 소유하고 정말 망가진 지식을 다시 회복하고 힘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이사야 41장 1절에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하자. 변론. 지금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시냐 이 말이요. 누구하고 말하고 있냐 이거요. 누구하고 말하고 있냐 여러분 문제를.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그 문제를 놓고 변론하고 계시냐 주님이 묻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는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그 놀라운 구원의 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예수에게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알 때 그 새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걸 믿습니다. 하박국서 1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지라 이에 바람같이 급하여 몰아치며 행하여 득죄하리이다. 자, 여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아버린다는 것, 신처럼. 자기가 왕이요. 자기 능력이, 자기 실력이, 자기 부가, 자기 위치가 마치 자기를 구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의 문제, 지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힘을 잃어버리는 거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것이 살 수 있는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걸 붙잡은 거죠. 이 스가랴서 4장 6절을 붙잡아서 힘도 능력도 지식도 거기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적들을 물러가고 자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 제발 좀.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동은 다른 데로 가? 자, 야곱 보세요. 지 형 믿는다고 니는 어디로 가? 다른 데로 가잖아. 세 번째 여기서 집은 방들은 지식으로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귀하다.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값비싼 겁니다.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요. 이런 것을 방을 꾸미래요. 귀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적군을 무엇으로 물리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이 적군을 무엇으로 이미 물리쳐 놨을까요? 이걸 모르면은 적이 어떻게 물러가는지도 몰라요. 자, 시편 37편 20절에 보니까 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모든 걸 다 태웠습니다. 특별히 태워진 그 기름이 원수들을 소멸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지금 지식으로 각종 귀한 거, 아름다운 거, 보배들을 장식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성도가요, 자기 방에 장식하는 이 귀한 거, 이 귀한 게 뭔지 좀 더 볼까요?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요게 방을 채워야 될 보석입니다. 자, 성경에 두 족보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서 살다 죽었는데 몇 세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귀중히 죽는 성도를 몇 세에 살다 죽었다라는 기록을 남겨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증거거든요. 아직도 성경에 사람이 태어나서 몇 살 살다가 죽었다고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아직도 기록이 돼 있어. 사람의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언제 죽은지도 없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요, 하나님을 섬기던 귀중한 사람은 몇 살에 살다가 언제 죽었다, 그의 신앙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의 비문에 이런 입증이 남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이 증인은 여기서 죽어 하늘나라에 몇 세에 갔습니다라고 기록되는 그 비문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성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죽는 설교야? 응?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귀중하게 안 봐. 이 죽음이 여러분의 방을 가장 아름답게 지식으로 장식해 주는 거예요. 한번 자신의 자아를 죽여보세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만나는지, 이루어지는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선택한 지혜로 아주 멋진 생애가 펼쳐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돼요. 잠언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경험한 성도가 죽어보고 나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몇 세까지 사시다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3세까지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럼 예수님이 귀하게 사신 거예요, 안 사신 거예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그분의 방을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이미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다 가실 것을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의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 예수여, 이런 노래 가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는 참으로 아름다우시죠. 참으로 귀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방들은 무엇으로 아름답게 디자인하셨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방은 무엇으로
지식으로 어떤 것들로 채웠어요? 자, 성도의 아름다운 방을 디자인하는 방들이 몇 가지가 나오죠. 시편 135편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의 이름이 아름답대요. 여러분의 방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장하셨어요? 오, 할렐루야. 시편 147편 1절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심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의 방 안에 지식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디자인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디자인했어요? 여러분의 방 안에 시편 133편 1절에 말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런 것으로 여러분 안에 방이 디자인되어 있냐 이 말이야.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무시하지 않으며 선한 그것으로 함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방 안에 디자인되어 있는 사람, 이게 진짜 성도예요. 자, 보배 보세요. 지식으로 방을 보배로 채우래요. 보배. 보배는 뭐죠? 부죠, 부. 물질입니다. 보배가 뭐라고요? 물질이라고. 방을 이걸로 채우래요. 물질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예수님 생각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네가 그 부가 하늘에 쌓아두면 네 방 안은 엄청난 하나님의 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 방들을 보배로 채우라 했는데 뭐가 보배예요? 부로 채우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가 뭐냐 이거예요. 그 부가, 그 보배가. 자, 잠언서 3장 9절은 이걸로 채워졌나 하기를 해보세요.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여러분 왜 11조 바치세요? 여러분의 소산의 모든 처음 것을 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바치고 주의 종들에게 첫 것이라고 이 농사 짓는 것을 따오고 그러세요? 그 법의 첫 것, 그 재물로 바로 네 방들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걸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죠. 그 재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너의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이 땅을 완전히 100% 열매 맺는 땅으로 개강했을 때가 뭘로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땅이 개간됐던 그 처음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성도다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래요. 자, 성도가 어떤 공법으로 적과 싸워 이겨야 하는가? 자,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다. 자, 모사라는 것은 참모들이죠. 자, 승리라는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승리했다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리라는 말은 안전, 건져내는, 구출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 구원, 승리는 모사가 많아야 이긴다. 자, 승리, 즉 구원은요, 참모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3장 17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것을 엘리사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라 하면서 활을 쏘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라고 그 왕에게 보여줬죠. 시편 71편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과 싸워서 승리를 위해서 누구와 연합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누구하고 동맹국을 맺고 있는가?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걸 한번 번역을 다시 해볼까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즉 승리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구원해 주질 못할 인생들을 왜 이렇게 사람들을 잘도 믿고 따라가고 왜 이렇게 사람들만 의지하냐 이거요. 에레미야서 3장 23절에 그러죠.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는 할 수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에서는요, 이 모사와 이 모략이라는 것을요 같은 뜻으로 썼습니다. 신학에 와서는요, 이 모략, 모사 이거를요 유지하다, 조언이라는 것으로 의지, 조언, 결의하다 이런 뜻으로 뜻하다 이런 의미로 신학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이나 제사장들이 모사를 대부분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사가 나왔던 거죠. 자, 이게 신학에 와서는요, 다 누구에게 모사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사를 쓰는지, 잘못 쓰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신학에 와서도 자신의 모사의 전략이 성경의 바른 기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제 모사가 풀어지는 신학의 모습들을 보는데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바리새인 율법사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사꾼들이죠. 근데 이들의 모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이 진정한 모사의 근본이거든요. 이 뜻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위대한 모사꾼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본 그 힘의 능력을 버려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님에게 질책을 받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올바른 모사로 모략을 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은요,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어요. 자,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회의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동네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를 영접 못하고 있는 그런 모사꾼들에 비해서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모사를 꾸준히 펼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초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니까 그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이 모사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는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모사,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초점이 이제는 어디로 향하는지, 온 지혜와 지식과 총명들을 다 어디다가 부어서 쓰는지를 이들은 알게 됐더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성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 복음이 온 세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항복하듯이 서렌더하듯이 모여 있어서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소서라는 의미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모습을 지금 보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7절에도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모사, 우리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모든 모사와 모략과 또한 지혜와 지식들을 사용해서 몰입해 가고 있었던 저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받은 지혜와 총명과 그 명철들을 가지고 그 모사를 어디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약속하고 또 맹세를 해서 절대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은 지혜와 지식과 그 명철로 바른 모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그 모사를 잘 쓰는 방식을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모사로 사용할 때에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다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모사의 전략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일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이 회복이 되어야 일한다. 이사야서 1장 26절에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야 너희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성읍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미디안이 제사장 이드로 바로 모세의 장인은 훌륭한 모사죠. 그 모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기초를 놓는데 큰 모사 하나를 베풀죠. 재판의 모사와 나라의 체계의 모사를 바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베풀게 된 거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모든 것이 로마의 체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 나라의 체계를 바로 훌륭한 우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모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하는 방법도 이 세상의 모든 재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모략을 베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모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서 가장 모사와 모사의 실력을 대결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어느 모사가 지고 어느 모사가 승하는가, 이것은 왕권을 놓고 유지하냐 패망하느냐에 이 모사를 쓰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우리의 신학에 와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모사의 이 두 모사 사용하는 것이 신앙의 엄청난, 여러분이 왕을 모시느냐 여러분이 원하는 왕을 모시느냐의 모사의 실력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양쪽 두 모사들이 싸우는 기량이 여기서 모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론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압살롬에게 주어진 아이도벨의 모사가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에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궁을 차지하는 모사를 벌이게 되죠. 궁에서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다윗의 모사와 기도가 위대하죠. 이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에 알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이다. 이 왕에는 왕에 붙인 종이 없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다 하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야, 여기서 아히도벨이 왕궁을 차지하고 두 번째 모사를 압살롬에게 베풀어 놓는 장면이 사무엘하 16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베풀라 그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람에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다 강하여지리니이다.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이와 같더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왕궁을 차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죠. 그럴 때 세 번째 아히도벨의 모사가 이제 모략을 베풀게 되죠. 사무엘하 17장 1절로 4절을 보면은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권하고 약할 때에 언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 왕으로 등극한 압살롬은 모사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사무엘하 17장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락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히도벨이 여차여차 말하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라. 이래서 이제 후세에게 말할 기회를 주죠. 자,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고 있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속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은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은 용사인 줄 아미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저를 언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저 위에 덮어 저와 함께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남기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러 알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라.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사를 듣고 다윗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사무엘하 17장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친구를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한 그 기도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세는 그 모사는 단지 분명히 이 아히도벨을 능가하는 모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길 수 있었을까? 후세의 모사는 단지 시간을 좀 더 벌어들여서 내 친구를 살리는 모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모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단했던 거죠. 왕을 높이자. 백성에게 왕이 인정받도록 모략을 펼치자라는 간단한 펼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히도벨의 모세는 위대했는데 하나님이 준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실패하게 됐느냐? 간단하죠. 사무엘하 17장 3절에 백성들의 마음을 왕에게 돌이키는 것은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 제일이요? 왕보다 아히도벨 지가 나 때문에 당신이 왕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를 엄청 높여 교만 떨고 있는 모습을 왕이 보고는 참 그래서 후세를 부른 거죠. 후세 말 좀 들어보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17장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 집에 묘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후세의 모사가 아히도벨의 모략에 역부족했지만은요 그는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시간은 만들 수 있는 모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으로 왕을 높여줬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왕을 세우는 모략을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가 되게 했고 하나님은 후세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모사의 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타격을 받고 지연됐는가를 에스라서 4장 5절에 보면은 의사들에게 뇌물을 줬다. 이 의사들이 모사꾼들에게요. 하나님의 성전이 빨리 지어지지 못하도록 뇌물을 줬을 때 왕 고레스부터 바사 왕까지 지연되기 시작했는데 뇌물 받은 모사꾼들이 21년간이나 성전 재건을 지연시켰다라는 것은 이 모사들이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터는 이 세상의 모사의 모략들을 전부 다 구워 삶아볼 수 있는 엄청난 모사꾼이었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죠. 에스더 7장 28절에 보면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주 위대한 에스더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땅에 모사의 모략을 베풀며 살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1장 26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 성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불명하게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누가 하늘과 땅의 모사다라고 외쳤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의 그 이름이 기묘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모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영존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이미 선포하는데, 여러분은 이 예수를 어느 예수로만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권을 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온 마음, 지혜와 총명과 명체를 다 고정시켜 사셨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그에게 위임시켜버리는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모략을 펼치는 사람일까? 시편 1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즉 악인이 베푼 모략에 절대 안 빠진다. 악인의 모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으세요?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것이 나의 모사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모사와 모략이 베풀어지는 회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회복. 하나님은요, 모사들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회복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사로 회복하시는 거, 그 기준이 뭐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아주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말 한마디로 모사로서의 회복을 삼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다 같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모사로 회복되는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 예수 믿어, 나 말씀 믿어,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모사가 못 될까요? 왜 모략을 못 베풀까요?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 땅의 모사들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어야 모사로 계략을 베풀 수 있는 기량들이 속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은 얘기하죠.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음의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요, 한결같이 믿어져야 되는데 순간순간만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분에 좀 힘들면은 잘 믿고 내가 배불리고 배때기에 기름 끼면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거 풍성하고 대간절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소리는 지르고 찬양은 하지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모세를. 저 바로는 잘 믿어. 근데 세상은 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안 믿어, 성도들이.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얘기합니다. 어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도들을 잘 믿습니까? 목사 믿어주라, 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어느 한 부분만 믿고 붙지 않는 이런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사가 못되고 모략이 안 베풀어져. 민수기 12장 7절에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믿어진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사들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7장 9절에도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고 모사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사가 되고 모략이 베풀어지게 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모사가 되고 싶습니까? 후세는요, 친구를 향한 절대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친구를 그 위기에서 다시 돌아와 왕궁에 세워놓을 수 있는 모략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한 겁니다.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후세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교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간사가 없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친구 살려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사와 모략이 베풀어지는 것이 예수를 위해서 베풀어지고 그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펼쳐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사로 회복시키는 한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를. 그게 누구였어요? 사무엘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믿었더라는. 그러니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 거죠.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서 1장 26절에는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모사로 회복이 할까? 이사야서 1장 21절에는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만이 모사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 간음한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입술로는 하나님 불러, 예수 이름 불러. 삶은 엉망이야. 안 변해. 왜? 오늘도 하나님은 모사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충성된 것이 믿는, 나를 진짜 믿냐 이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믿냐 이 말이요. 시편 119편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소서. 믿어야 명철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고 지혜가 들어와서 모사의 모략을 펼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이사야는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 알아야 믿어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거 다 가짜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확실한 그 은혜, 믿음이잖아요. 분명히 너의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런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성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요? 너의 모사들이 벌레와 같이 회복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하는 것, 그 후에야 의의 성읍이 된 모습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게 회복의 의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 좋으면 믿으세요? 여러분이 풍성하면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조금만 찌그러지면은 그냥 우거지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세대 온 세상이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살아나서 모사가 어떻게 모략을 베푸며 우리의 생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사를 바로 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를 기다림을 실패하지 않는 사람처럼 니느웨 그 성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의 성읍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나는 바뀌었는가? 과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좋은 조건, 좋은 상황에만 신뢰하고 믿고 또 그렇게 하지만 내가 아프고 상황이 불안해지고 주변이 무너지고 어수선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끝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하늘나라로 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모사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 뜻을 성취해가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